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도 그렇고 2026년을 사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은 저물매로 시작하는데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날이 저물매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데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홍해 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마주한 바다와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바다에서 부는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는 그들에게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계획과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큰 파도를 만나 휘청이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튿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말한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즉 복음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그 복음을 믿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그러한 땅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의 만족만 줄 뿐 썩어서 금방 사라지는 양식인 것이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인침 받은 것을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 이것을 바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땀 흘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유리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과 만나는 유리바다를 바울은 공중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유리바다라 불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고 우리가 유리바다를 건넌 후 우리는 우리가 가려 했던 땅,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땅으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신부인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신랑이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건너시며 주님은 이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불타는 유리바다 위를 걸어서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물 위를 걸어서 행진하며 영원한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곳에 닿기 전에 주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빛 되시며 또 참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